찬송가 279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쫓아 명절 끝 무렵 피곤함을 이겨내고
새벽을 깨워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유월절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내실 것인지 여쭙게 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제자 둘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미리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결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미리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신 후에 우리를 그 놀라운 사역에 아무 공로 없이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에 아무 공로 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사명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이름을 새기시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마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이 쓰임받았던 두 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이 누가는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두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두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귀한 사역에 동참시켰던 것일까? 그것은 이들이 이미 주님 앞에 구비되고 완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께 새끼 나귀를 마련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에 앞서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춘 엘리트만 사용하는 그런 불합리한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구비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만 믿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구비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그 구비된 동역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비된다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앞에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만 믿고 순종함으로 구비된 자, 완비된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시 마가의 집 큰 다락방은 적어도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만큼의 그런 넓은 장소였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기에는 좀 큰 장소였어요.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사치스럽고 또 비효율적이고 낭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 대명절에 그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다른 무리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결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큰 다락방을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장소로 예비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번 유월절에만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다락방을 향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 다락방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 첫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또한 당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유월절 음식은 성만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일, 성령을 받는 그 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적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회성이라면 분명히 사치스럽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락방의 주인이 예수님을 평소에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나의 객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 이 집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후회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여정에 딱 한 번 방문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3번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방문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곳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대충 준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들여서 준비하신 장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지 우리는 결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에서 지금은 비효율적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 표본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구비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 되자 주님과 제자들은 준비된 큰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나아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임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떠밀려서 억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다만 믿고 순종하는 본을 직접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은 그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태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근심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한 그런 실망감에서 오는 근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은 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 그 마음에 근원을 둔 근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 제자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지요. 나는 절대 아니지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안도감인가요? 아니면 송구함인가요? 저는 후자의 마음입니다. 송구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서열에 매우 뒤처지고 있는 인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주변을 겉도는 인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결코 가볍지 않은 관계였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대면하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와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나는 아니지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보잘것없는 팔아 넘긴 그 가룟 유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깨달음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영의 눈을 열어서 이 국률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릇에, 예수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놓고 더불어 먹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다만 믿고 순종하는 그 구비된 자들을 찾아서 동역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수많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앞에 다만 믿고 순종하는 구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은삽실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죄악을 고하고 나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회개하며 다만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교포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만하여 나는 아니지요, 이 태도를 일관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미리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동역자의 반열로 세우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주님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쭐대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부르실 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다만 믿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